스웨덴의 시인이자 작곡가이고 목사인 알프레드 헐트만의 이름 시입니다. 시를 보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내 영혼 안에 있는 평안으로 인해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에도 감사하고 즐거움에도 감사하라. 절망 중에 위로하심을 주시니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심에 감사하라. 라는 이게 글의 시인데요. 이 시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쁨에도 감사하고 슬픔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위로 주심도 감사하라라는 여러분 이 글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거죠. 어떤 때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되어야 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목회자이면서 범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소퍼가 감옥과 수도원을 함께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 뭔가 비슷한 게 있을까요? 뭔가 다른 것 같죠. 수도원과 감옥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곳인데 왜 이 사람이 함께 연구를 했냐라면요. 그 감옥에서의 상황 형편 또 수도원에서의 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유사한 겁니다. 너무 닮았다라는 거죠. 물론 자이냐 타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수도원을 여러분 뭐 중세 수도원 보면요. 그렇게 좋은 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마치 감옥과 똑같습니다. 창 하나 딱 있고 이 바닥 차가운 바닥에 그냥 침대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먹을 걸 뭐 풍부하게 줍니까? 그냥 살 정도로 그냥 음식만 주잖아요. 수도원에 가면요. 그리고 이런 수도원에 있으면 뭐 맨날 놉니까? 말씀 읽는 시간 외에는요. 계속해서 노동시킵니다.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다른 생각 안 가지도록. 이러면 시간이 있고 마음이 변하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육신은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운동해가지고 저녁에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도록 그게 이름 수도원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도 가만히 보니까요. 똑같은 거죠.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음식을 뭐 풍부하게 줍니까? 또 여러분 재수도 그냥 가만히 놀립니까? 계속해서 노동시키잖아요. 뭐 풀을 뽑기도 하고 돌을 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평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일 시킵니다. 일 안 시키면 또 딴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도원과 감옥은요. 형편과 상황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똑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그 상황과 형편이.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같으면 삶의 만족도 또한 똑같아야 되잖아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의 행복과 만족도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가요? 장소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뭐 수도원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높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재수는요. 수도사만큼 행복해합니다. 감옥에 있으면. 근데 어떤 수도사들은요. 재수만큼 불행해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여러분 어떤 죄수는 너무 행복해하고 어떤 수도원사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아무리 여러분 이유를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인 거죠. 감사.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죄수는요 행복해하고,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수도사는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했죠. 교도소에서도 감사하는 죄수는 수도원처럼 지낼 수 있고, 수도원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수도사는 교도소처럼 지낸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집에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 자체가 감옥인 겁니다. 죄수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허름한 집에 있어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감사는요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자꾸 찾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에 관한 본문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게 감사로 제사 드립니까? 막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제사 드리는 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는요 제사를 예배라고 우리는 부르죠. 왜냐하면 이 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편이잖아요. 제사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있고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도 제사를 여러분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예배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제사를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를 예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라고 말할 때는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제사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할 때 이 제사는요 어떤 제사를 말할까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 제사요. 어떤 제물을 죽여서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를 희생 제사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물, 뭐 소나 양이나 뭐 집비둘기나 그걸 여러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는 거죠. 이게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전에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내가 안 죽어서? 내 죄가 사해져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는 바로 이 희생의 제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요. 기쁨 전에 은혜. 하나님, 저의 죄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 죽은 저 죄물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니,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생 제사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내 뜻대로 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그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감사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은혜임을 알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은혜임을 내가 알 때, 하나님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죠. 김남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의 형편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태도에 따라서. 그 감사하는 태도가 뭡니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태도인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과 형편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임을 알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 삶의 용기와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넘칠 때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요.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삶이 여러분 슬픔이든 기쁨이든 공고함이든 시련이든 형통함이든 상관없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영광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까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요, 선한 마음을 생기게 만들고, 선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은혜를 베풀게 만들고, 품어주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감사는요, 계속해서 다른 걸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런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감사하는 곳이 여러분 되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여러분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죠. 갑자기 감사로 예배 드린다, 영어롭게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오죠.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더라. 여러분 이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요, 자기의 길을 옳게 한대요. 올바른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자가요. 그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감사를 알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과 은혜가 세상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것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감사의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했는데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감사를 베풀고,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는 가정이 또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또 밝아지고, 이게 감사의 선순환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요 좀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야단을 치어서 꾸중해가지고 야 이거 당신 이것 좀 해, 너 이것 좀 해라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하는 그 사람요 감사하게 하면요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라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당신 감사해야 돼. 이봐 당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해주셨잖아. 당신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뭐라 이야기할까요? 야 너나 감사해야지.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같이 있으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야 정말 감사하지. 야 나 이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내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정말 감사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그게 감사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 당신 감사해야 돼. 그러면요 오히려 막 이게 반대로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감사할 것을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글 막 적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에 좀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저도 감사를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감사할 게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을 뜨고 들어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1년 전에 받은 동양란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도 않다가. 근데 그 동양란이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겁니다. 못난 주인 만나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받는데 좋은 주인 만났으면 때마다 물을 잘 먹어가지고 좋을 텐데 못난 주인 만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 네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도 1년이 지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 안 주기가 한 달이 넘은 겁니다. 그런 감사가 생각나니까 뭘 하게 됩니까? 야 오늘이라도 내가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딱 뜯고 가서 저기에 물을 실컷 주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한 달 동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물을 주지도 않은데 저렇게 그래도 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뭐 큰 것 가지고 이런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요 모든 게 다 감사인 겁니다. 그래도 집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사고 안 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마음 속상하게 해도 그거 감사한 거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감사가요 다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말을 받은 사람도 자기도 이러면 좋은 말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감사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마움에 보응하는 행실을 반드시 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요. 감사는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감사인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 감사 안 할까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면요. 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얘를 움직이게 이름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네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럴 때 이런 은혜를 찾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막 기도하러 왔다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속상해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러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똑같은 말을 하죠. 여기도 제사, 희생제사,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에게 영광되는 사람이 될 거다. 뭐 하는 자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있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숨어만 지내야 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좀 오늘 우리의 이 불쌍한 것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10명이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그 10명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건요,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다, 이제는 그게 없다라고 이제 확인받을 때 제사장이 가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보이래요. 그 몸으로 갔다가는요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갔잖아요. 제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그 몸이 다 나음을 입었죠. 체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잖아요. 왜 10명인데 9명 어디 갔습니까? 그냥 고쳐주신 것만 감사하는 겁니다. 해결된 것만에만 그냥 즐거워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왜 안 왔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니까요. 이 한 명만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감사함으로 온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병을 치료한 받은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작은 은혜와 작은 복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